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급격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가 미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트위터에다가 오랫동안 쓴 내용들을 그 책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디언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마을의 가운데다가 이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 촌장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둘러가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 그런 일을 딱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다. 체벌이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비록 손이 뒤에 묶여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전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일도 했었구나, 아직 내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풀어준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도적이나 그런 범죄율이 확 떨어진 그런 훈훈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잔소리나 체벌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부분 보면 수로보니게 지역,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그 위에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대가볼리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지요. 그리고 인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역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 사람 누군가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짙어서 불치병에 가까워서 누군가 데려온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치유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주님을 환호하고 역시 예수님이다, 이분은 메시아요 선지자다, 그렇게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데, 굉장히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안수하면 모든 불치병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두 번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는데 오늘 이 사람의 치유 방법은 독특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따로 이 사람 데리고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 뭔가 보이지 않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대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하는 말일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일까?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결하잖아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을 손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는지 아니면 침을 뱉은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혀에 댔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결론은 모르겠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신 적은 거의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불러서 했기망정이지 만일
그 부모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도 화를 내지 않겠어요? 왜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이해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탄식이 뭘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숨 쉬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푹 쉬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르지만 하나씩 보면 아니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도 치유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 치유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는 그냥 허투루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으로 처방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각양각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를 해서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도 안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말 한마디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잖아요. 말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떴거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손도 안 대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옷에 옷자락만 잡아봐. 그렇게 하고 병자들이 이렇게 침낭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옷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 치유됐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치유 방법은 너무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양쪽의 귀에다가 손을 넣었다는 것은 이 귀가 꽉 막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감각기관이, 귀의 감각기관이, 청각기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걸 뚫어주는 장면이었고요. 혀에다가 침을 뱉어 손을 댄 것은 이 굳어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혀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불결하게 보이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우러 탄식한 건 뭘까요?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은 이 치유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우리가 말하는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탄식이었습니다. 이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감각과 모든 장벽이 막혀있는 이 사람을 모든 장벽을 뚫어나가는 과정이 이러한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나가는 쭉 과정을 보면 특별한 방법, 특별한 모습으로 주님이 치유하시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 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상처되어 있고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특별한 치유 방법은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까지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외관상의 겉에 있는 몸에 있는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 또 영적인 것까지 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에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람어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희한하죠? 자,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혀가 어눌해요. 말이 안 돼. 그러면 귀가 열려라, 그 다음에 혀가 풀려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에바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에바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서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닫혔다고 보고 에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쓰는 생활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들은 에바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면 상당히 친숙했죠. 그 언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 에바다,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도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에바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도 열립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치유 방법,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같은 물질 문제, 같은 질병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치유 시기나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에바다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가 열리고 말이 풀려서 분명하여졌더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만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이 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풀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믿는 건 아니지요.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지식인인데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제법 많이 알아요. 특별히 잠언서를 너무 즐겨서 자주 본다는 거예요. 아, 이 내 인생의 지침서라고. 이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No. 그냥 알 뿐이에요, 성경을.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모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열린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질 때에 실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만 하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삶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문제가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맞는 타이밍인데 모든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에바다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정말 1년 내도록 몇 달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태풍 한번 확 쓸고 가니까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만 그 떼약볕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니까 농작물이 결정적인 출하 시기에 다 떨어져 보는 거예요. 1년 농사 헛농사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아무리 일해도 되는 게 없거든요. 가장 인생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인생, 이게 가장 인생이 불쌍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분들 중에 보면 기쁨이 뭔지 아세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친 사람들은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은행에서 빼나가지요. 공과금으로 빼나가지요. 그리고 빚으로 빠져나가죠. 많이 들어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없어. 그때에 허무함이 찾아와요.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학생들은 정말 고생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칩니다. 마침 시험 치는 장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망쳤어요. 그때 허무함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지지요. 돈 버는 사람 돈 벌기 싫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심지어 다친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인간관계에서 닫혀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의 정성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서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보게 하고 내 완전히 삶에 그냥 으그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미움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무슨 병이 생기는지 아세요? 의심병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내게 올 때에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 그러면서 불신병과 의심병이 같이 찾아와요. 안 믿어요. 사람 안 믿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안 믿어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리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 틀려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이 불행의 씨앗이 꽉 닫혀있어 닫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외로움에 못 견디서 술 먹는 거예요. 외로움에 못 견디서 그냥 그거 극복하려고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목표나 계획들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병 앞에 장사 없습니다. 병 앞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아픈 분이 오랜 지병으로 누워있는 분이 있으면 다 지쳐버려요. 환자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그거 알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급속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안장애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증이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아파요. 으악 하면서. 그리고 막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갑자기 차 운전하다가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요, 뭘 못 간지 아세요? 오버브리지나 지하 터널 못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어요. 나이도 젊은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인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딱 목숨 걸어버리면요,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다녀볼까, 믿어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 중심 하나가 완전히 바꿔놓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뭐라고 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앞에서 열린 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놓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늘 환경이 나빠서 내 인생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자꾸만 탓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탓해요. 실상은 내 인생 자체가 닫혀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닫힌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닫혀있는데 공부를 해서 열릴 것이며 돈을 벌는다고 돈이 벌릴 것이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생이 닫혀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세상의 방법과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살고 진짜 누구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닫혀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면 내 인생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게 확연하게 믿어지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잘 하겠지요. 진짜 제대로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5년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좀 풀린가 하면 또 돌아가고 형편이 나아진가 하면 또 다시 되돌아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자꾸만 그런 의문점을 갖고 나중에는 여기서 해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을 놔버립니다. 누구의 손을 놓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신앙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무너지는 사람을 봤어요. 마지막까지 질주하면서 탈선하는 보니까 결국은 죽더라고요. 병 들어가고 죽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다가 손 놔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예수 믿기로 시작했고 결심했으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셔요. 약속 결단코 변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길이니까. 이 인생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아는 살고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열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형편이 풀어지고 열릴 때 그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리고 단편적인 사람들은 형편이 풀리면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형편이 풀어질 때에 긴장하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잘 열리지요. 이 사람 주님이 쏟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붙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맡기자.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맡기고 살아가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맡기는 일. 모든 염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이 시편 55편을 보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하지 않는다. 누가 안 흔들리는 겁니까? 내가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 잠도 잘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어. 너 무슨 백으로 그렇게 얼굴을 펴고 사는데? 하나님 백이지.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을 잘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이 짐을 우리의 염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염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 돌보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이 안 풀린지 알 수 있겠지요.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았다고 믿었어요. 살아왔는데 뭘 안 했습니까? 맡겼어요. 그런데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 내 건강도 직장도 경제적인 것도 주님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 지금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말로는 맡긴 거지. 기도하면서는 맡겼지. 진짜 맡겼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한 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는 자. 언젠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지만 맡긴다는 게 원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 원어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인지 온전히 공을 던지면 그거 내가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찾아오면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왜? 안 맡기니까. 이 굉장한 신앙의 신비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도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삶도 열립니다. 기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열리고 질병도 열린단 말입니다. 이 열림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닫혔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풀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삶의 환경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에바다를 외치면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환경에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물질에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에바다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